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로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에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가겠다. 그러나 는 그것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쌓아 메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꺼내서 불하운 간대에 집어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너를 패허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근과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이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에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아멘.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젊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로는 부족해서 시청각이죠. 보여주는 것. 에스겔에게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더 강하게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끔찍하고 처절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에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둘러면서 칼로 내리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을 가운데에서 얼마를 꺼내서 불안 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사실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수염이라고 하는 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건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이렇게 둘러지게 하면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게 하고 또 나머지 조금은 이제 옷에 싸매어서 불안 가운데 던져 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기괴한 모습을 하게 하시죠. 왜 이러셨을까?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털을 베어서 나눈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의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성 둘레에 가다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다 온 세상에 흩어버릴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붓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원수처럼 마치 원수와 같이 대하는 것일까? 이렇게 처절하게 쫓아가면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심히 진노하실까?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했더니 오히려 이들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악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끔 일반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앞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요. 너무 쓰라린 말이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닮은 모습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듣기 싫은 말입니까?
가끔은 어떤 때 저 역시도 느끼는 때가 뭐냐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마치 원수 대하듯 이렇게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진노하심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8절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 너를 패어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며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가 한가운데에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온갖 역겨운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라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오늘 명백히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여러 종교가 있는데 가장 신뢰받지 못한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도리어 조롱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이 거짓 리더들 때문에 그 말에 마치 따뜻한 비커에 있는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편하다 편안하다 하고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하고 한국교회 성도들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경고의 음성을 한국교회를 향한,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경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되지 못한 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회개해서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또 핀잔할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총회를 가보아도, 노회를 가보아도, 교회의 안을 들여다봐도, 당회를 들여다봐도 남들이 할까 무서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그 사람이 믿는 신자인지, 저 장로님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이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했어야 쓰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세상을 빛과 같이 빛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